우리 옆에 있는 무당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남은 자의 여정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되는 남은 자였습니다. 언약이 소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제목이 통하고 하나님과 현장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 언약의 여정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여정 5가지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하여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드림이죠. 꿈을 꾸는 거예요. 언약과 비전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인도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인도받으면서 이제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인생.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 100%,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서밋, 살아남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꿈꾸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거 여러분 꿈 꾸보셨죠? 저도 꿈을 꿔봤는데 하나님 저한테 대단한 언약의 꿈을 꾼 적은 없고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꿈을 잘 안 꾸고 그냥 푹 자는 스타일이라서 가끔 이제 개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게 피곤할 때 이제 개꿈을 꾸기도 하죠. 꿈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는 계속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말씀 24, 묵상 24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꿈꿨는데 황당한 거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됐다? 발견을 하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형들한테 2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2번.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11뼘짓전에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꿈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빠 사랑받더니 아주 배는 게 없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꿈을 주셔도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줘도 맨날 개꿈만 생각하고 개를 언제 잡아먹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줘도 못 주는 거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이 언약에 관심이 있었으면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냐? 그럼 그 꿈, 다른 또 말씀은 없으시더냐? 아니면 너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화를 내고. 아버지 야곱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오랜 동안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큰 자가 작은 자가 섬기라는 걸 잊어버려서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마음이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꾼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고 미리 알려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에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확한 언약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 뭘 찾았습니까? 요셉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천명, 쉬운 거 얘기하면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같으면 세 가지 뜰이 천명, 소명,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 치유가 꼭 필요한 거예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갱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웃는 분들은 기억나시고 안 웃는 분들은 기억 안 나시고. 네. 네. 근데 또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야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방인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현장, 내 교회, 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는 걸까?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질문 속에서 요셉은 무엇입니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답을. 언약이 딱 분명하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러니까 과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과정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염려, 금신거리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정확하면 그 일을 통해 왜 그런 일을 주셨을까? 그걸 잡는 것, 그게 언약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다 답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에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요, 요셉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이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본인이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왜 바로에게 꿈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왕이 지금 이 꿈이 지금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꿈 이야기 아시죠? 예? 파리한 7소가 살찐 7암수를 잡아먹어요. 예, 파리한 7 이삭이 올라와서 살찐 7 이삭을 잡아먹어요. 바로왕이 그 꿈을 꾸니까 너무 번민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답답하고, 왕이 뚜껑 열리면 큰일 나잖아요. 신하들은 난리가 나고, 그때 감옥 속에서 자기의 꿈을 통하여서 자신이 복직될 것을 알았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왕에게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꿈, 바로왕의 꿈이 그냥 바로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정확한 언약이 있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33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 안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곡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꿈만 해석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 위기 때 사람이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했는데도 잘 돼. 그냥 했는데도 잘 돼. 그러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년이면. 예. 그래. 내년에 또 잘 되지.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흉년이 오면 얼마나 저장을 해뒀겠습니까? 전 세계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꿈을 주시고 바로왕한테 가서 그 꿈을 풀어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걸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말씀과 기도에서 인도받으면서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증인, 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았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요셉 얘기 하도 많이 들었죠?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듣다 보면 요셉 그렇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시골 깡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할 게 없어서 아주 시골, 예, 물도 수도관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예, 그런 시골에 있던 한 남자가 노예가 돼가지고 어느 날 저기 강대국에 갔는데, 그 강대국의 총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총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요셉은요, 정확한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서밋의 특징, 서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형들 원망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거짓말, 그렇죠? 눈짓해가지고 자꾸만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말도 안 되니까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잘못해서 겉옷이 벗겨졌어요. 그것 가지고 그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한다고 막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게 과정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잡았는데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내 가정 왜 이렇습니까? 나 왜 일이 다 안 됩니까?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으셨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었던 영적 서밋. 형들, 사실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그냥 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리. 하나님의 자녀 중에 무리도 있고 또 제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주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교만해지지 맙시다. 무리가 제자 될 때가 있고요, 제자가 무리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 됐다, 무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현실, 사실, 야, 이건 미치겠네, 큰일 났네, 이게 죽여야 되겠네. 그러나 진실, 의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무리 제자 따지도 묻지도 맙시다. 우리가 알리는 언약만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뭐 국무총리가 됐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서밋 됩시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이제 현장 100%, 현장을 살리는 기능 서밋, 살리는 자 100%의 축복을 요셉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봤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빛의 망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빛의 망대가.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 창조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일어나 빛을 받아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서리라. 절대로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을 탁 등경 위에 두면 다 비춰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어둠을, 흑암을 꺾는 자, 어둠을 물리치는 자, 환하게 밝히는 자, 큰 기쁨을 주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 축복을 전달하는 빛의 망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막 살리는 자가 됐어요. 빛의 망대. 빛의 망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망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세워진 보호자의 망대가 따라온다. 이게 뭔지 아시죠? 보호자의 망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야. 예,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지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추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예, 열왕기 6장에 보면요 게하시가 눈을 떴더니 아람 군대가 그냥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을 둘러싼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눈을 열게 해달라고. 눈을 열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진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게 다라고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하늘 보좌, 하늘 권세, 하늘 배경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천사 딱 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냥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대해서 40일 동안 뭐 설명하신 거예요? 보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그거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보좌의 망대가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전무후무가 뭔지 아시죠? 이것도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도 보좌의 능력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언약이 희미한 부모와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여리고성이 소리 지를 때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소리 질러는 까먹고 무너뜨렸다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닌데 걔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대요. 제가 지금 조크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얘기 듣더니 우리 교회에서 건물 다시지 그 성을 다시 지어주겠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겠죠. 무엇이냐? 여리고성은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무후무응답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오는 그 모습, 소리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들과 화치를 맺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족속이라는 게 알려지면 화치를 안 맺으니까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사기를 치자. 그래 사기를 쳤어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 줬잖아요. 옷도 다 낡은 것만 싹 다 입고 와가지고 완전 거지처럼 해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우리가 당신의 화치를 맺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요호수아 장군이 덜컥 화치를 맺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나머지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그날 밤에 찾아오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 반드시 네가 승리하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있잖아요. 막 지진도 막 일어나고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싸우는데 그 7족 나머지 족속의 머리통만 정확하게 맞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도 워낙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싸움이 끝나질 않아.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밤이 됐어. 우리가 이 지형을 잘 모르는데 이게 좀 불리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태양아 멈춰라, 달에 멈춰라. 우리가 얘기하면 황당한 기도죠. 전쟁 중에 갑자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근데 난 더 대단한 거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전 진짜 그걸 딱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브온 족속 사기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진짜 그렇죠? 죄인의 괴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안 되겠고 죄인의 괴수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 것은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계의 모든 움직임이 모든 은하계가 다 뭐한다? 멈추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전무후무한 응답. 누구 때문에? 기브온 족속.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그리고 뭘 합니까? 그냥 사울왕이 간다고 하니까 귀여워가지고 이뻐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무도 안 가는데 간다고 하니까 갑옷 주고 막 칼 주고 다 줬는데 작아가지고 어린아이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다 필요 없다고. 늘 그가 평상시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던 물매, 돌. 그거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히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돌을 가까운 데서 세게 때려보세요. 돌이 박히나 튀어나가지.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창이 푹 찌르면 모르겠지만 돌이 박히진 않아요. 튕겨나가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냥 다리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병사들이 그 불 뜨겁게 하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가만히 봤더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다니엘의 사자부대에 빠졌어요. 그렇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 그 입을 봉함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요. 보호자의 망대가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따라오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성경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정 총무 요셉 가정부였어요. 근데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것마다 어떻게 됐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여러분 노예가 몇 명이었겠어요? 1000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2사람만 있어도 부부간 싸웁니다. 의견 대립이 있어요. 가족, 심각합니다. 가문,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1000명이나 넘는 그 모든 노예들을 다 통솔할 수 있었고 형통하게 있었던 힘,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요. 간수장도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긴 것은요, 뒤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제수들 밥 주는 것, 밥 준비하는 것, 제수를 하는 모든 것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흉악한 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나 요셉이 손을 대면 다 양처럼 온순해졌다. 이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서밋만 됩시다. 언약만 딱 잡으세요. 하나님 뜻만 잡으세요. 사실 언약은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혼구원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1000명, 소명, 사명만 잡으세요. 그러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모든 돈을 다 바로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이제 돈뿐 아니에요. 이제 돈 다 있는데도 이제 흉녀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땅을 사가라는 거예요. 내 땅 줄 테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곡식을. 땅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족속이 애굽의 종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인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되십시다. 회사에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녀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깜짝 놀랄 지혜를 주십니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시스템 100% 뭐라고요?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문화 서밋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요셉은 예배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24시 주님과 소통, 인도받는 사람. 그는요, 집중, 아침, 낮, 밤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걸 넘어서 24시 기도가 됐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세 가지 세팅 다 준비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게 된 자, 나에게 봐야지만 복을 받는 자, 그렇죠? 빛을 비추는 자, 그렇죠? 소통하는 자, 전달하는 자,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스템을 통하여서 오직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만 찾으면 돼요. 두 번째,
경제 시스템도 다 준비해 놨어요. 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여러분 뭐 감옥만 보디발 장군지 감옥 애굽 총리만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애굽 총리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다 5분의 1씩 걷어들이잖아요. 그럼 곡식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 거기에 따라 뭐죠? 창고 지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사람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분들 위해서 돈 수입하고 결산하고 지출하고 그래서 토지법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 애굽이 형통에 굴러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문화 시스템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문화 시스템이었다. 이게 뭔 소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시대마다 뭐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옷을 입는다든지 집은 이렇게 짓고 뭔가 형성되고 습된 가운데 그걸 문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요셉은요 완전히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복음의 능력을 간수장에게 언약 성취의 축복을 보디발 장군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참제자 절대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고만고만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입니다. 주호 목사가 고향 시민 회관에 주호 목사 부흥상여회를 한다. 부흥사경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플래카드 만들어서 막 고향시대 다 붙이고 막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자레인지 돌리고 막 길거리 가면서 주호 목사님이 이번에 고향시에서 말씀 전합니다. 모이세요.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8분 오실 것 같아. 아무도 안 와. 그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양시에 BTS가 온다. 그게 인터넷에 떴어. 그 인터넷 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SNS로 그냥 SNS네요. SNS로 다 퍼널러가지고 꽉 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화 서밋입니다. 네? 우리 딸내미가 카리나 카리나 사인을 하나 받았어요. 자기 언니가 에스파 카리나하고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탁 사인을 하나 해줘가지고 또 그 침대 머리맡에 뒀더라고. 거기다 말씀을 둬야 되는데 말씀을 옆에 구석에 처박혀 있고 카리나스. 그게 문화의 영향력인 것 같아.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카리나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그 짤이 막 뜨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이렇게 쫙 들면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 그게 카리나인데 저도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이러는데 아주 그냥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이거 하고 있어.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고요.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만 되면 돼요. 1000명, 소명, 사명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대로 응답받으면 되고요. 모든 과정 영향치 받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미션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라. 예배 시스템이 오직이에요. 경제 시스템이 유일성의 유일성.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 축복을 누려서 2025년도 11서 12장 2절 말씀의 성취.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네, 증인됩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았으니까 안디옥 교회 그 모습으로 세계봉화에서 멋지게 나아가고, 네? 그 모습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모습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처럼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린교회에 부르셨어요. 말씀 속에 꼭 1000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 되면 탁 없어져요. 주의 종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죠? 이 교회를 섬기는 보다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살립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교회 중심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것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난 2025년도에 300%의 응답 나로 살리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살아납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상 낭비는 이 영원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여정을 갔던 요셉이 남길 자의 축복을 얻었듯이 요셉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1000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듯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0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찾게 하셔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전조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전도자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